찬송가 15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59장입니다.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에 권세 닿게 떠렸네 대성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성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찬송하세 주님 피를 그 성령을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성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성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할렐루야. 160장 부르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송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한 천사와 나마도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 중보 되신 성령 전도하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불과 뒤안으로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처럼 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처럼 오시네. 할렐루야. 164장 부르겠습니다.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죄악과 죽음과 저주와 심판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부활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절을 지키는 중국 땅과 그리고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신실한 주의 종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을 지키시며 부활절 예배의 현장에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결실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4절까지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소리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을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아멘. 51절로 54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동시에 일어난 초월적 사건입니다. 다시 재현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는 강렬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은 소리가 먼저 온다 그럽니다. 윙 하면서. 워낙 저음이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로 습산성이나 LA 같은데 또 일본 같은 지역에서는 그 소리를 사람들이 듣는답니다. 들어보면 바로 공포에 휩싸인다고 해요. 지진이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기 때문에요. 소리가 먼저 오고 그리고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바위가 터지는 강렬한 지진입니다. 바위가 굴러간 것이 아니라 터져버렸어요. 얼마나 진도가 강했는지 알 수 있겠죠. 이게 거의 골고다 언덕에 한정되어진 그런 지진이 아니고 분명히 예루살렘까지 그 파급이 미쳤을 겁니다. 그러나 진도가 강한 것은 골고다 언덕이었고요. 예루살렘은 그런 이 진도의 그 지진의 진도가 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셔야 하는 그 중요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서는요. 무덤이 터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요. 또 지진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 지진으로 바위가 터지니까 무덤 열리는 거죠. 많은 죽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고 하면 3.15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들이 같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성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커버하는 거죠. 왜 들어가십니까?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난점의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 적어도 수백에 이르는 성도들이 무덤문을 열고 나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그런 상태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원래 왕은, 대제사장은 동문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이르는 이 길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갑니다. 동문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서쪽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불붙은 화염금이, 검 같은 화염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에 이르지 못하도록 지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미 서쪽으로 쫓겨났고 동쪽으로 쫓겨났고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야 영생하는 거죠. 그러나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그 순간 검 같은 불 같은 화염에 심판받아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럴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성서는 이 기본 형태를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럼 번제단은 죽음과 심판과 저주지요. 지옥의 형벌입니다. 누가 통과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죽는 겁니다. 짐승이 죽을 때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반드시 짐승에게 안수합니다. 안수인데 그냥 안수가 아니라 코르반, 기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바로 제사였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제물에 기대입니다. 몸무게를 실어요. 그리고 제물이 죽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죄의 증거가 아니라 제물을 가져온 죄인이 제물과 함께 죽는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가져온 짐승을 전부 다 각을 떠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바칩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바로 그 번제단이 뭡니까? 화염금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누구도 십자가 심판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부활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구약에는 그런 식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동문으로 들어갑니다. 동문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지성소에 이르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사실 회복의 의미가 아니죠. 에덴 동산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성수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번제단을 통과하는 자는 누구나 지성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만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매월 10월 10일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대속죄를 지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를 금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 대속죄를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옷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습니다. 옷도 신부터 시작해서 관에 이르기까지 전부 흰 것만을 사용을 합니다. 흰 신을 신고 흰 속옷을 입고 흰 세마포 호를 걸치고 그리고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하얀 관을 씁니다. 흰색의 메시아죠. 흰색의 대제사장, 흰색의 메시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자기의 사비를 이용해서 아골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를 통해서 아세셀 염소를 광야로 풀어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다가 아세셀 염소는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간의 지은 죄가 사해집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전력에 떨어뜨려 죽입니다. 골짜기에 떨어뜨려 죽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사셀 양이 죽었다는 확정이 있게 되어지면요,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모는 곳곳에 중요한 깃발이 세워집니다. 깃발은 분홍색입니다. 너희 죄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바로 죄를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아사셀 염소가 그 계곡, 골짜기, 절벽에 떨어져 죽었을 때 죽음이 확정되면은 그 주홍색의 깃발이 흰색으로 바뀌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들이 깃발을 지키는 제사장들에 의해 가지고 소리로 전달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에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대속죄일이 끝나고 대속죄 축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그 아사셀 염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서 무인지경에서 절벽에 떨어져 죽는 그 아사셀 염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모든 사역이 끝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십자가 위에 죽으시면서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중요한 표시 하나가 나타나죠. 돌들이 터지고 무덤 문이 열리고 이 모든 죽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지성소에 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나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상의 지성소는 역할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도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셔요. 이제 들어가셨다면 천국 지성소죠. 그럼 천국에 성전이 있느냐? 천국에 성전이 필요 없죠. 천국 전체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그에 임하게 계시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이 시언자입니다. 속죄소입니다. 시언자. 의자라는 말을 썼죠. 그게 하나님이 앉아 계시면 은혜를 베푸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은혜를 베푸십니까? 속죄소. 죄가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구약의 임마누엘은 속죄소를 중심으로 완성되고 이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시는 임마누엘의 완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속죄가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예수님은 가짜죠. 죄는 그냥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야만 하는 분이죠. 그러나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골고다에 있는 사람 누구도 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예수님이 왕같은 제사장이시며 아사셀 염소이시고 그리고 번제단에 바쳐지는 죄인들이 자기의 몸을 싣고 기댔던 바로 희생 제물입니다. 골고다에 있는 사람들은 지진의 현장을 봤습니다. 바위가 터지는 것을 보고 무덤문이 열려지는 것을 봤습니다. 대단했을 겁니다. 대부분의 건물은 부서졌을 것이고요. 길이 울렁여 튀어오릅니다. 골고다 바로 곁에 있는 예루살렘도 지진으로 놀랐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지진 중에 무덤문이 열리고 지진이 끝나자 무덤 속에 들었던 성도들이 부활하여 살아났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몇십 명이 아닙니다. 몇백 명이. 그래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부활한 자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많이 기절했을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면 우리는 귀신을 생각하지 부활을 의미 떠올리지 않습니다. 돌아가셨던 할아버지가 살아오셨습니다. 뒷집에 밥실은 내가 정원에 지냈는데 살아났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내가 살아났다. 예수님 같이 살아났다. 밥도 잘 먹어요. 이런 사람이 한둘이면 귀신이라고 그러겠는데 수백이 되어지면 귀신이라고 밀어붙일 수가 없는 거죠.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도 살아나죠. 이런데도 불구하고요, 사람이 아니 얼마나 강박한지 안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앞집에 이 씨가 내가 장례 지낸 이 씨가 부활에 돌아온 것을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하신 것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살아난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는데도 안 믿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사람을 인수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허탄한 것이 얘기입니다. 헛소리에 생각했다는 얘기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영인가 여기더라. 귀신인 줄 알았다는 얘기. 이게 인간의 육성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강력한 불신앙을 가지도록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짜여져 있습니다.
지금도요. 수많은 신신학자들과 진보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요. 부활 주일마다 설교를 합니다. 강단에서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했느냐 부활하지 않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 부활 정신으로 살자. 막 사람들이 아멘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 부활 정신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분명히 불신자들 중에 착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보다 더 착한 사람이 많고 양심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막 고대입니까 연대입니까? 앞에서 학생들이 김밥 팔아가지고 돈 버는 할머니 한 분은요. 매년 장학금을 쾌척했습니다. 그 돌아가실 때 3억인가 5억인가를 또 장학금으로 주고 빈손으로 가셨어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기독교 중에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죠. 그럼 그분은 그렇게 착하게 살다가 지옥의 형벌에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의를 보지 않으셔요. 왜 안 보십니까? 우리는 원천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씻기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셔서 영생을 얻게 된 거죠. 그리스도의 피를 씻겨지지도 않았고 영생을 얻지도 않았는데 착한 행실만 갖고 천국 간다. 이 김용욱이 그냥 거짓말이죠. TV에 나와가지고. 천국에 갔을 때 김용욱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기 전에 무덤문이 먼저 열렸죠. 무덤문이 열리고 그 다음이 부활입니다. 무덤문을 여신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또 예루살렘 인근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부활한 성도들은 자기 집으로 그리고 자기가 살던 마을로 자기 친구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상에 머무는 동안 열심히 부활을 전했습니다. 어쩌면 좀 오래 살고 죽었는지도 모르겠고요. 천국 가야만 우리가 밝히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입니다. 감추어진 겁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요. 감추어진 여호와께 속했고 드러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는 유추할 필요 없는 거죠. 유추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부활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혼자 부활하시고 다니셨다고 하면요. 가는 데마다 귀신이라고 그랬을 겁니다. 헛걸봤다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 인간의 완악함을 아시는 예수님은 인간의 그와 같은 완악함을 깨뜨리셨던 겁니다. 그래도 그 시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은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보고 군병들이 가서 보고를 했던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했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니까요. 열심히 이야기를 하니까 안 믿을 수 없잖아요. 결국 믿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 시대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것을 금지시켰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믿기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지진을 거역할 수 없는 것처럼 부활도 거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게 흘러나오는 자연인의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인의 근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것, 악한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 모함.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인 죄를 짓지 않아요. 어떻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인 죄를 짓겠어요? 그러나 소극적인 죄를 지어요. 가벼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분노와 짜증을 지켜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가벼워 보이는 말로 짓는 죄들이요. 마음으로 짓는 죄들 잘 못 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생명력을 받았다면 그런 것도 정리하고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현장은요. 삶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판단을 받습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예수님이 짊어지셨으니까 우리가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기억력이 송두리째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저도 막 기억력이 좀 깜빡깜빡합니다. 그냥 중량을 놓치는 건 괜찮은데 좀 심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 필요해가지고 제 서재에 있다가 집에 내려왔는데 뭘 가지러 왔는지 생각이 안 나요. 한참 좀 앉아있으면 좀 생각이 나고 한번 외출하려고 하면은 2번, 3번씩 집에 들어왔다 가야 할 때가 또 있습니다. 중요한 걸 놔두고 가요. 지갑을 놓고 간다든지 또 뭐 가방을 놓고 간다든지. 가방은 큰 거 아닙니까? 근데 놓고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백보자 앞에 섰을 때 모든 게 되살아납니다. 죽은 뇌세포요 100% 재생됩니다. 1000% 100% 재생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부끄러운 것들까지 전부 생각이 납니다. 그 자신의 죄를 짓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빛이거든요.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 신령한 빛, 의로움이 깨끗한 빛, 예수님의 거룩한 빛이 쫙 비치면요, 우리의 죄가 순식간에 드러나는 겁니다. 순식간에 드러나는 게 어떡합니까? 아유, 난 지옥 못 가, 난 천국 못 가네? 그 자기만으로 걸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거룩한 빛이 비치는 순간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야, 나는 이제 천국 가는구나. 내 발로 걸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 얼마나 고생 많았니? 그러면서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차이를 펼쳐주시고요. 수고도 죽음도 고통도 없는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첫걸음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새벽도 부활의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엎드려 기도하시고 마음의 여러 가지 소원들과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시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세임 얻고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 영광의 복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얻은 이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 땅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부활의 권능, 예수님의 권능, 성령님의 권능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부정한 것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부정한 쾌락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것으로 부활의 생명력으로 만족함을 얻으며 세상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고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에 어쩌지 못하는 힘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엎드린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권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으로 살고 이 능력으로 복받고 이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교회에 나오고 함께 예배하며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권능으로 무장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고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고 부활의 권능으로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과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부활의 생명력을 누리며 부활의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주 앞에 엎드렸는데 부활의 생명력을 주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